로마서 6장 4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볼게요. 다 찾았죠?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와 같이 너희도 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감사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감사는 우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는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이끌어간다. 세 번째로는 참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모든 선한 것을 바라고 기대하고 받으며 받은 바 그 언덕에 감사를 돌리고자 하는 신실한 열망, 바람을 갖고 사는 것이다. 그것이 감사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원은 결단코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고 만약에 감사하지 않고 악한 삶을 계속해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게 지난주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은 역시 전체로 볼 때 우리의 성도의 중에서 감사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감사의 원인이 되는 회심에 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선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8, 89, 90문을 함께 문답하고 이제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답해 봅시다. 88 문답문 참된 회심은 몇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89문답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90문답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 밑에서는 그러면 또 그 더 구체적으로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새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무엇이냐?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과 의지가 율법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선한 마음과 의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중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선한 마음과 의지가 생기면 이것은 필연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내 삶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삶을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내용 이어진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들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제가 지난주에는 말했을 때 바람이라고 썼는데 열망, 그런 어떤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노력한다 이것입니다. 이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 3자가 봐도 삶의 모습이 바뀌어 가요.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은 워낙 오늘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몇 페이지 돼 있죠? 6명이니까 단날 거의 배 내지 1.78배 되니까 또 아는 내용이니까 짚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에게 회심이 필수적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회심은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심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것이에요. 구원에 필수적입니다. 회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명백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또 고린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가, 즉 회심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혹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하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권면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반드시 선포하고 땅끝까지 전가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기 때문에, 회심이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회심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심은 우리의 복음 선포와 회개라는 권면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앞문에서 본 것처럼 이 회심의 두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즉,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새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먼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부패한 우리의 본성이죠. 인간은 심령이 다 부패되어 있으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육신 혹은 성경에서 육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인 육체를 죽이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네, 죽인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즉 그 말은 우리의 부패된 마음을 우리 삶 속에서 아예 제껴버리고, 또 다르게 말하면 그걸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죽인다고 표현한 이유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죽은 자가 산 사람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처럼 부패된 본성이 우리에게서 제거되면, 죽이면 원죄가 억제되고 또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또 죽이느냐, 죽인다고 표현하냐면 그렇게 하는 데는 갈등이 있고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죽음을 맞이하려면 그런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죄를 그만두는 것, 중단하는 것, 우리가 죽음이란 건 삶을 중단하는 것처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인다 이렇게 말한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제거하고 억제하고 죽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먼저가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진노를 갖고 계시고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심한 벌을 가하시죠.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그 비참함, 비애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에 대한 후회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잘못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 없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과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그런 시간 참으로 후회스럽고, 인생은 돌이킬 수 없잖아요. 이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후회와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서는 안 되겠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과거의 나를 죽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또한 이제 후회함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미움, 죄를 피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 열망, 열정이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렇게 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는 성도들 보면 바로 이런 점들이 약하지요. 그냥 별 그거 없이 반복해서 성도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했다시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죽여야, 즉 회심을 해야, 돌이켜야, 거듭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3절에는 너무 명백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패된 심령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명백히 인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새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까 우리 90문답 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뜻에서 살며 또한 모든 선한 행을 하고자 하는 진실하고 진정한 갈망이다. 그렇죠. 새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과거를 부끄러워 생각하고 죄졌던 그 생활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열망과 열정을 갖고 산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화가 빨리 진행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적용되는 것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순종이 시작되었고 그 순종이 점차 더 자라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즉 내 성화가 진행돼서 내가 예수 닮은 사람이 되어 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점차 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사랑을 내가 꽉 붙잡고 있겠다는 그런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런 즉 하나님의 뜻에 살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잘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그 자체를 새로운 순종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경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회심을 살리는 것이라고 부른 이유는 산 사람이 살아있는 행위를 하듯이 회심은 의지와 마음의 새로운 특질과 활동들을 생기게 하여 새로운 삶과 새로운 행위가 이어진다. 과거에는 부끄러운 생을 살았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계속 살게 되고 그런 것이 점차 더 많아진다, 그것입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큰 위로와 위안을 갖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다. 근데 생명체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죠. 근데 이 회심은 믿음에서 생겨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회심을 하게 되는 회심의 원인은 어떤 것인가? 두 가지다,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회심의 가장 주된 동력인이다. 즉 회심을 일으키는 제1원인이 성령이다,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가 돌이키게 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회심을 하게 하시는 첫 번째 원인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구적인 원인이라고 했어요. 실질적으로 성령 회심을 일으키시는 분은 성령인데, 그럼 그것을 회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시느냐? 바로 율법과 복음의 선포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혹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신데 그것을 알게 듣는 사람이 바로 그렇게 선포되었을 때 성령께서 듣는 자들 마음에 회심을 일으킵니다. 회심을 한 사람은, 회심의 효과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참되고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예외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예외 없이 순종하고자 하는 진정한 열망. 근데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말씀은 내 마음에 맞는 것 같아서 그건 굉장히 좋아,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떤 거는 제껴놓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것은 아예 제끼면서 어떤 것만 좋아하고 열정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모든 선행을 하고, 선행 그 자체가 이미 가장 큰 회심 효과겠죠. 그 다음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회심시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열심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구원받은 사람은, 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줄여서 말하면,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것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 오늘 아침에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는 사사시대가 온다, 그런 말씀에 너무 참 정확한 말씀이고, 그렇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 사사시대를 사람이 제멋대로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제멋대로 하나님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어떤 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 회심에 대해서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회심은 금생에서 완전한가? 우리의 회심이 금생에서는, 이생에서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 나의 성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자꾸 채찍질 때리다 보면 잘못된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고, 그런, 왜 나는 이 모양이지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까지 좋은데 그 나빠가 아니 난 안 돼 이런 식으로까지 빠질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건 절대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성화가, 또 우리 회심이 절대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전히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계획이 금생에는 절대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회심한 자들도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만이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죠? 믿음이 처져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도대체 응답도 해주지 않고 하는 그런 답답한 지경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것도 고치기 위해서,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든든한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고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성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을 가도록 어떤 우여곡절은 있지만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실망하면 안 되죠. 제가 늘 뭐냐면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성화는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철이 없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냥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나중에는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제가 대대장을 할 텐데 철책에서 저는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밤에 혼자 그 뒤에 문제에 있으니까 뭐 세상과는 떨어진 곳이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냥 됐는데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참 나중에 이제 많이 뭐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근데 그런 사이에 어느 사이에 보면 제 마음속에 제가 신앙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게 교만에 빠져요. 그렇죠? 그래서 행안한 사람 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 같아 보이고 그렇게 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보면 잘못했다는 깨닫게 되고 혼도 나고 또 그래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좀 잘못했을 때 철저히 회개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 때문에 자기 비하에 빠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두 번째 근황이 이제 91문인데요. 선행에 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자, 91문 봅시다. 그러면 선행이 무엇입니까? 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진 것들이며 우리들의 상상이나 사람의 관습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들이 많이 참 선행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분에 있는 우리들의 상상이나 사람들의 관습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들어있는 이유가 뒤에 나올 것입니다. 자,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하는 것이다. 이게 답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떤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들어서 얘기인데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제정할 권한도 권위도 없다. 그래서 선행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동일하다. 왜? 인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예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것입니다. 인간들의 의지로 만드는 행위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므로 악하다. 그래서 이건 천주교를 의식을 또 명백히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사를 살펴볼 때지만 미사는 하나님은 성령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렇게 이론을 갖다가 논리를 갖다가 붙여서 그렇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한 성례는 딱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오늘
그 성경구를 이걸 들어놓죠. 사무엘상 15장 21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리고 에스겔서에는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라.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뭡니까?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다 쳐부시라고 그랬죠. 아말렉은 출애굽할 때부터 원수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원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가서 아말렉 쳐부셨죠. 왕을 아각을 사로잡았죠. 근데 그때 하는 명령이 뭐였습니까? 살은 건 하나도 살리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진 양나 소나 짐승이 너무 좋은 거죠. 살찌고 좋은 거니까. 그 살찌고 좋은 거 다 안 죽이고 낳아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제멋대로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갔더니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아각을 포로를 잡아왔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냐?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는데 자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 아말렉 왕까지 잡아왔다 하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뭐 소리가 들렸습니까? 짐승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저게 뭡니까? 했더니 사울이 그거 짐승들 좋은 거 잡아온 것입니다 했더니 그때 한 말이 그것입니다. 한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왜 잡아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군인들이 잡아오자 했고 또 말합니다. 이게 좋은 거 잡아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울왕의 대답이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가져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 좋겠지. 우리 하림교회 뭐 이런데 이 청담동에다 한 어젓한 엄청 이쁜 예배당 하나 짓고 뭐 하면 그거 부정한 돈 갖다라도 그거 하고는 그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나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이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인간의 욕심이죠. 그럼 자기를 뽐내고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명예욕입니다. 그렇죠? 제물이 된 욕심뿐만 아니라 자기 명예욕이 있어요. 그래서 아각을 포로잡아 온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선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받은 선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건 여러분 1000번 만번 어떤 행위를 해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믿음에서 나온 행위를 해야 한다.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와 간과심에 근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뭘 했어 아니라 내가 하는 어떤 행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지고 선행으로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보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명하신 것이고 또 그 순종의 불완전함이 우리의 행위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보상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용납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종이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살고 내가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믿음에 나온 선한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요 믿음에 따라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따라 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참된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보상하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내가 하는 것이 불완전하고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스도의 보상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 잘못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가정한 것일 뿐이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 존귀란 말에는 사랑, 존경, 순종, 그리고 감사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세로 해야 된다. 제가 지난 주에 할 때 우리 뭡니까? 성경 퀴즈 잘 해가지고 상 받는 분을 상 주고 하니까 우리 김 집사님이 나오셔서 하면서 수고했다고 박수 치자고 그런 걸 내가 지적을 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 마음에 안 걸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참 사람의 마음은요, 교활하고 참 정말로 문제 많은 게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내가 정말 온전한 믿음 위에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고 혹은 사람을 찍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막 칭찬해주면 사기가 올라요. 그래서 열심히 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런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목사 강단에 서서 꾸중해야 될 꾸중 못하고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도 그랬고 뭡니까? 세례요한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휘치를 안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죠? 그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를 위해서 한다 하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선행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꾸 실수합니다. 우리 실수에도 그 실수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보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하고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우리 최선을 다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연애와 지속적인 지도가 없이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죄악된 일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은 중생이 없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시작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본질상 악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부정하고 가정스럽고 배설물 같은 그런 존재다. 우리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원인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다. 결국 믿음과 회심이 있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이걸 우리가 명백히 인식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도 선행에서도 이런 말, 성도의 행위는 순결한가? 이게 너무 뻔한 이야기죠. 성도의 행위는 금생에서는 완전히 선하거나 순결하지 못하다. 왜? 중생받은 자도 악하고 죄악된 일을 많이 한다. 이제 이 베드로, 다윗 예를 들어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천주교에서 하는 천주교는 그러죠. 성인들을 막 지정하잖아요. 그 성인들은 그들의 얘기가 잉여행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고 열심히 하면, 여기 보세요. 잉여행위가 뭘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율법이 요구하는 이상으로 넘치게 할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게 잉여행위예요. 예? 그 성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바로 가요. 거기 부족한 사람 연옥 가서 연단 받아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잉여행위를, 그걸 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헌금하지요. 이런 짓을 한다 이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랬어요.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다. 하나님께 대해 불경으로 가라는 생각일 뿐이다. 모든 인간 행위가 그냥 그 자체로는 다 부정한데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때 그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고, 더더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기도했고 뭐 했기 때문에 그 공적이 많이 쌓이가 남아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다. 교황은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이야기 들죠. 참으로 오만방자한 생각이고 말인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죄악됨과 불완전함을 시인하고 설표하며 완전을 향해서 부지런히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지만은 내가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얻었다함도 아니다. 나는 모름지기 어떻게 해요? 부르신 부름에서 복종해서 그저 표대를 달려갈 뿐이다. 사람마다 수준의 차이는 있다. 그렇죠? 각각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는 대로 자기 분수에 막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0절을 이행했습니다. 17장 10절 이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뿐할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하인이 밖에 일하고 열심히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대서 했을 때, 야, 넌 앉아 쉬라, 내가 밥 해줄까? 그렇게 안 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종은 뭡니까? 그렇게 하고 그 종은 또 돌아와서 밥도 해가지고 주인에게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도 그렇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거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다 했습니다 아니다 이거죠. 그래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될 길을 한 뿐입니다. 이것이 되겠네요. 그런데 어디 잉여 행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다음 우리의 선행은 불완전하기만 한데,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냥 딱 잘라 말하면 하나님은 무한히 의로우시고 공명정대하실 때 반해서 우리 행위는 항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행위 자체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우리의 모든 행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아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믿음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공로와 보상을 인해서 또한 그 공로를 우리가 다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행위가 불완전한 행위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죠. 그리스도의 보상과 그리스도의 간구하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불완전한 행위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하나님 받을 만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제사장이라 부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앞서 그 믿음도 그렇게 말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지 하면, 즉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덧 입는다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남았나요? 자, 우리가 왜 선행을 행해야 되면 선행은 필수적인가? 반드시 우리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요구하신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가하고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도록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은 사실과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한 내용들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택하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위해서,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희는 믿음의 덕의 지혜를,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선거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선행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발휘되고 양육되며 강건해지고 증가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믿음이 더욱더 자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발휘되고 우리 믿음이 강해진다, 바로 그것이죠.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우리의 소명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선을 행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 사람의 삶은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 기뻐하실 뿐만 우리가 보기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세상에서 형벌과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 아니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내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세속적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여기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세와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혹은 이 땅에서도 상을 받기 위해서다. 그 다음 우리 이웃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기 위하여서. 이건 소극적인 이유지만 그리스도의 대의에 장애와 거침돌 되지 않기 위하여. 이것 제대로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이름에 욕을 돌리고 거침돌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해서다. 그럼 이제 마지막이구만요.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로가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이집사님,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있다가 내세울 만한 것이 됩니까? 못 됩니까? 예? 못 됩니까? 못 됩니다. 예, 그 정확한 말씀이죠. 예. 우리 행위는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고귀한 일을 했다 해도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쌓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정말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제가 전에 한 말씀한 적이 있는데 우리 노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 몇몇 목사님들을 강사를 해가지고 한 3일간 했는데, 그러니까 노회 교회를 모아놓고 했는데,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서 복을 받자 였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어느 성경을 그 성경이 희한한 아무튼 발상도 이상하지만 그날 성경 본문이 이거였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시면 받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꾸로 이해한 것이죠. 아무도 뭡니까? 내가 뭘 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난 이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좀 주셔야죠. 복을 주셔야죠. 그렇죠? 내가 한 건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물들지 복을 부어주셔. 그냥만 설교는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서 그 36절을 보면 이는 만물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 돌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거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긴 뭐 부흥의 강사가 거꾸로 이해하고 설교를 그렇게 했으니까 할 말은 없죠. 아무튼 아무도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뭘 해서 주님 난 이만큼 해서 내게 줘야지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한 행위는 모두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우리가 설사 좀 좋아져서 하나님 뜻에 맞는 행위를 하고 성도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 해도 그 행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이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가 빌립보서 2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면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가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줘서 그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부패된 인간은
절대로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조금이라도 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하나님 제가 이 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노력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뿐입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합니다. 만약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속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천주교가 잘못돼도 완전히 잘못된 게 바로 그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거기에 반쪽은 공로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구원론이 완전히 거기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 사도들이 한 말이 있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구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적이 주님 백성 다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생각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고 되고 그것이 애쓰고 노력하면 늘어가는 그것도 다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